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시작해 주세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제가 그 자매를 놓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을 내쫓고 난 다음에 물론 책을 훔치고 그랬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줬지만 그러면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고 물었어도 나한테는 그 감동이 또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꾸 거기 서 있으니까 그 다른 자매의 그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잠깐 나가 있으라는데 가버린 거예요. 예. 가라고 내가 내쫓은 게 아니고 가버렸는데 가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찜찜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 맨날 우리 강도사 날 보고 목사님이 다 내쫓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 보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만 바빴지 저들이 그렇게 왜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았나 보다. 그러면서 나한테 굉장히 내가 자책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사람만 더 보내나 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뭐를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 더 힘든 사람을 보내고 더 힘든 사람을 보내나 보다.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 그러니까 아침에도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요한복음 8장의 여인이 뭐냐면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근데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어떠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 결혼한 여자는 아니면 약혼한 여자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약혼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여성이 외간 남자가 동정해서 만약에 통정 현장에 잡히면 교살하도록 돼 있다는 거야. 이 미시나라는 데서는요. 그리고 또 뭐냐면 현장에서 근데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교살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남자는 또 나타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을 한번 좀 띄워보세요. 1번 말씀. 자,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역관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그리고 미시나라는 데서는 교사를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거기 가운데 예수님 앞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죽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 5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어떻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 근데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거든요. 선생은 어떻게 하나이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먼저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잡혔을 때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 서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의 저기는 뭐냐면 그 죄가 뭔지를 가리키고 율법이 뭔지를 가리키는 자로서 그러면 자기들이 아는 거지 예수님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법이 그 율법을 가리키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선생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 보고 납비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 보고도 서기관들 보고도. 그런데 이 율법사들이 거꾸로 예수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든지 티를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 간음 중에서 잡힌 여인이라는 걸 보니까 분명 결혼한 여자라는 거야. 음행과 간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처녀총각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녀총각이 하는 건 연애고, 그리고 얘네들은 불륜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현장에서 붙잡혀서 어떻게 했냐면 심판을 하려고 성전까지 끌고 온 거야. 여기 보면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가늠한 현장에 잡힌 자들을 성전에서 끌고 와갖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 도중인 거예요. 그럼 뭐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음모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랬다는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돼 있잖아요. 쳐 죽이라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 선생은 그럼 어떻게 말하겠나요라고 물어봐요. 벌써 율법에 대한 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묻는다는 얘기는 뭔가 시비를 걸고자 하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율법의 정신과 상관없이 예수를 고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미를 찾게 시험적인 질문을 한 거고, 그리고 분명히 미시나리는 살인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얘들을 놓아줘라. 그리고 근데 만약에 놓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됐다고 얘기해서 로마의 그러니까는 속국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 정부 없이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더니 아니면 그렇게 된다거나 만약에 돌로 쳐주기라도 살인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이리 걸리든 저리 걸리든지 좌우지간에 진짜 너네들 율법으로 쳐 죽여라 그랬으면 살인교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나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그 죄인을 낳아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낳아준다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가 참 많겠지만 저 역시도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했다는 게 뭐냐면 시험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을 그러니까는 살인교사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율법의 법조문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시험하듯이 밀가부들 시험하듯이 이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시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법조문을 알고는 있었지만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석에서 좀 찾아보니까 율법은 형벌을 가하기보다는 죄를 방지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제정되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손가락에다 먼저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리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한번 8절에 보면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라는 게 세 가지 종류의 손가락에 땅에 쓰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계속 제가 그래서 뭐 초대교회 주석도 찾고 다른 주석도 찾고 뭐 네버도 찾아보고 내가 도저히 이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주가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자까지 나를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그 가늠한 것도 아니고 살짝 필요해서 훔쳤대는데 그거를 내가 정지하고 내쫓았다. 그렇게 들리면서 나한테 너무 내가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옛날에 장발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나한테도 그런 마음이 확 들었거든요. 촛대를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내가 주지 못하고 그래서 줘서 보냈잖아요. 줘서 보내기는요. 그 줬는데 야단을 치지 말고 차라리 메모라도 한 장 써서 너 이거 봤다 이렇게 말 못하고 왜 그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야단을 치고 보냈을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인격 가지고 내가 뭐를 하겠나? 그래서 나한테서 오는 자책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제가요. 강도사가 더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계속 말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밭이 굉장히 깨끗해지면서 쬐끔한 죄, 그러니까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카리스마와 영적인 것과 그런 게 너무 좋은데 예수님의 그 온유함, 그 따뜻함, 그것이 조금 좀 더 닮아졌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완전히 뭐냐면 한 10톤 트럭으로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 맞아. 나한텐 그게 없지. 그렇다면 내가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사역인가.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품어내지 못하는데 죽여야 되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사람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그까짓 거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 너무나 많은 자책이 들었어요. 제가 한 주간을요. 근데 과거에는 내가 안 그랬어요. 정말 진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미국을 가서 하와이 가고 특히 이제 타코마에 갔을 때 정말 골짜기 일어나서 너무 힘든 사람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냈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진짜 헌신하고 그렇게 살면서 오죽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막 진짜 뭐 네가 무슨 뭐 진짜 뭐 선교 사람이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슨
그렇게 얘기까지 들어봐지기도 했는데 왜 요즘에 나는 이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악하게 변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그 분노에 조절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찔러댔을까? 그러면서 혹시 내가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반열이 아닌가? 그걸 많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찾아보기 시작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이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의 얘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돌로 손가락에다 썼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돌판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은 뭐냐면 죄가 어떤 기준인지에 대해서 가리키려고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성령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으로서 예수님께 행적을 나타내신 거고 이 요한복음은 AD 70년 이후에 한참 이들이 다 순교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진짜 사도들이 다 죽고 오직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하나 살아남아서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착 나타내신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은혜로 다가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지 여기까지 깊게 묵상을 못했던 거예요. 저 역시도요. 제가 복음서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부들의 초대교부를 찾아보기도 하고 뭐 주석도 찾아보고 이번에 자정 일주일 동안 내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1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내 자신하고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했다 그랬을 때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땅에서 쓰셨다고 했을 때는 뭐냐면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왜 율법을 썼을까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쓰셨냐면 두 번째는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너희가 가서 먼저 돌로 치라라고 명하셨다고 했죠. 아멘인가요?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명하셨다고 했을 때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다니엘서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해요? 그 벨사살 왕이 성전 기구에 있는 거 노력질해 갖고 그거 가지고서 금잔 은장 갖다 파티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벽에다 손이 나와갖고 네겔 우바르고 신이라고 써셨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끝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쓰신 거는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그러면 다시 8절에 보면은 먼저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땅에 쓰셨다라는 거는 뭐냐면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니들도 그러면 없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9절에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남은 가운데 섰는 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처음 봐요. 이번에요. 그러니까는 이 메시지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뭐냐면 가늠한 여인을 누가 데려오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그 여인을 고발했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대로 서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고소자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가늠한 여인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증명된 죄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거기에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성전 앞에서는 재판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최후의 심판의 작은 모형이라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자매님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하지만 병든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억는 자 누가 돌볼 거냐 했고 지극히 작은 자한테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던 거는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한테 얘기한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봤을 때 딱 하고 제가 머리에 치는 게 있었어요. 아, 맞구나. 우리가 이것을 영해라고 그래서 영적인 해석으로 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요것으로만 벗대는 자체가 더군다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에 관한 복음인데 지극히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못 봤구나. 그러면서 제가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작은 모형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가랴를 한번 펴보세요. 스가랴 3장에 보면은 3장 1절부터 다 읽어주세요.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바라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초대교부의 주석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이제 네버나 그런 데서 목회자들이 설교한 내용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분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의 죄인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두 가지 설이 다 지금 제가 왜 끝까지 다 읽혔냐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을 보면은 이분은 4절까지 가지고 아름다운 네 죄악을 제거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거기까지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10절까지 다 보면 뭐가 돼 있냐면 계시록에 있는 한 돌에 7 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록 5장 6절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7 눈,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는 초대교부들의 얘기가 굉장히 해석이 참 좋은 맞는 해석이더라고요. 그러면 왜 사탄이 오른쪽에 서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은 어떻게 했어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이죠. 근데 왜 사단이 오른쪽에 서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오른쪽에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오른쪽에 서 있다는 건 의롭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의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단이 참석거리가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자체가 뭐냐면 죄를 지었다는 얘기고 악화되는 얘기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단이 오른쪽에 서 있는 것은 고발하라고 서 있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단이 오른쪽에 서 있는가? 왜 그렇게 표현했는 것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인데 더러운 옷을 입은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대교부들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다른 저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천사가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표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 보고 옷을 입혀라고 하나님이 옷을 입혀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양쪽으로 다 틀리진 않아요. 우리가 영해를 해석을 한다면. 근데 제가 이 스가랴 3장을 해서 계속 어저께 새벽 2시까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걸 봤어요. 근데 저는 초대교부들의 주석이 맞다고 봐요. 왜 맞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지금 이사야서와 그런 계시록과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멜기세덱에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근데 여호수아가 뭐예요? 예수라는 소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전에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셨지만 먼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오셨고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오신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사장 기도 책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레위기 1장에 어떻게 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에게 우리가 내 죄를 전가했을 때 잘 모르시나 보네. 레위기 1장을 한번 펴서 보시기 바라요. 멍하고 있는 거 보니까는 모르는 것 같으네. 예. 자, 레위기 1장, 자, 9절까지만 읽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들을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회막문 앞에서 요 앞에 회막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보여줘요. 그럼 제사장이 다 이렇게 열어보고 그는 째가 아닌가 찢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이나 어린 소한테 어떻게 하냐면 안수를 해요. 그 안수가 뭐냐면 어린 양의 깨끗함이 나한테 오고 나의 더러움이 어린 양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수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흠없는 수컷을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께 받으시도록 드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걸 잡아가지고 안수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각도 뜨고 내장 빼는 것도 그렇고 정강이도 그렇고 피 빼는 것도 그렇고 다 누가 하냐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백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거를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한 번에 끝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 예표를 뭐냐면 스가랴서에 있는 예표는 거의 계시록과 비슷한 내용이 참 많은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스가랴서에 오신 예수님이 뭐냐면 아까 여호수아 그분이 누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말이 지금 헛나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너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레위기 1장하고 이거 연결해 볼 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해서 각 떠가지고 여기 번제단에다 태우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번제단 내에다 태우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를 태우고 머리를 태우고 양을 다 태우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면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초대 교부들의 주석이 맞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여호와 천사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불에서 꺼내는 그것을 남은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는 지금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 달린 그 형상과 똑같은 그 심판 안에서 있을 때 사단은 계속 참소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호수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아멘이신가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의 3장에는 이렇게 우리한테 구약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게끔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줬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했고 뭐라고 했냐면 정한간을 씌워주고 머리에 그 옷을 입히고 정한간을 씌워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야서 59장 17절을 한번 이게 나올 거예요. 좀 이따 아까 유관사 보고 내가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내가 이 며칠 동안 깊게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고 막 진짜 많이 해봤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사야서 59장 17절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달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군병들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어요. 아멘이죠? 그 내용에 정말 걸맞는 내용이에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쓰고 투구로 삼으시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어디 써요? 머리에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정한간을 쓰고 정한간을 머리에 씌우소서. 그 정결한 간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정죄를 하면서 사단이 정죄를 할 때 하나님이 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 보세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아멘. 1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내용이 지금 뭐냐면 지금 스가랴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진짜 구원의 옷을 그 굿뉴스 복음이라는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단에게 참소를 당하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해. 시끄러 조용해. 얘는 숯불에 걸렸어. 즉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과 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게 뭐냐, 8절에 보면은 스가랴서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띄우는 거예요. 제 성경 돌아가면서 여러분 못 찾을까 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 예표의 사람은 이사야서 8장 18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이거 안 줬죠? 예. 예, 이사야서 8장 18절. 자, 읽어보세요. 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서는 선지자예요. 그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 선지자요, 랍비요, 선생이요. 그 예수님이 활동을 할 때는 선지자로 표현을 했어요.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20장 1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뻘개 벗겨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다니면서 저기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달려서 뻘개 벗겨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지금 8절에 여러분들 지금 다시 돌아와서 스가랴 3장에 8절에 보면은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내 족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세 후손에서 나왔듯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내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뭐가 있다고요? 7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스가랴서 펴놓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 그 7 영이 그 어린 양에 나와서 7절 8절 읽어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지금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뭐라고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몇 개예요? 7 명의 7 눈이에요. 예. 또 있어요, 뒤에 보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은 계시록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장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것도 7 눈이고 7 영이에요. 아멘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를 돌아서 들어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한 돌에 7 눈이 있고 내가 새길 것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어떻게 해요?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루에 끝난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제가 어저께 새벽 2시까지 이걸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것을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 3장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나한테도 이 깨달음을 통해서 참 많은 걸 깊게 깨달았어요, 이번에요. 여러분들 제가 사람이 여러분들 트랜스포메이션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매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팍 뒤집을 때가 있어요. 아마도 제가 얘기하지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해서 그게 온전히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는 건데 8단계에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형제 우애까지는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형제 우애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거면 눈물이 나고 아프고 도와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같이 울어주고 그럴 수 있는 것까지는 하지만 사랑은 뭐냐면 내가 헌신하고 내 살을 깎아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건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을 때 율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들을 다 내쫓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성경 속에 땅에다 썼대 손가락이 나와서 썼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돌판을 손가락을 쓴 거와 손이 나와서 쓴 거와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그 심판을 쓴 거와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두 번 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 있는 두 번의 내용. 그러니까 한 번은 율법으로 니들이 그럼 죄 없는 사람 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굽혀서 뜰 때는 거는 그들의 죄를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8장을 돌아가면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세요. 이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두 번째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가락을 땅에 썼다는 얘기는 두 번째 땅에 썼다는 얘기는 그들의 죄를 썼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 예. 그 교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부들의 그 주석이라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주석이나 그런 거하고 전혀 해석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많은 걸 제가 배웠어요. 이 한 팩트의 한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얻었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왜 그런 사람을 보내줬냐고 막 나한테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만 보내주냐. 그래서 막 원망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깨져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깨닫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기도했을 때 내가 그 환경을 통해서 다른 환경을 열으려고 한다는 그런 감동이 나한테 오는 게 뭐냐면 제가 이 기도와 이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을 씨름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감사한 거는 참 좋은 동역자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방을 열어봐라 그렇게 보여줬을 때 그럼 봤으면 목사님 잠깐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으면 좋았을 걸 이러더라고요. 근데 묻긴 물었어요 저도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조급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또 정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받은 게 거기 그 자매한테 제가 더 비중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애한테 그거 말 안 듣는 애 그리고 도둑질하는 애한테는 안 이쁜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나도 정죄하지 않고 이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저한테 온 감동은 그거였어요. 네가 진짜 주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면은 이 편을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 여자는 돌로 쳐주기에 마땅한 여자인 거예요. 음란하고 간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나쁜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달아가지고 진짜 뭔가를 시비 걸고 저기를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 자체는 뭐냐면 볼 때 이 사람은 죄를 진 자로서는 정말 정당하게 돌로 쳐서 죽어도 되는 그 율법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죠? 내가 죄인불로 회개시키러 왔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죠? 저기 시편 86편 15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다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래서 우리가 8단계 형제 사랑에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을 더하라고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성을 닮으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초대교회 영성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마음밭이 닦이기 시작하니까 조그만 것까지도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내가 이게 죄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도 지난번에 몇 달 전에 갔다가 지금 다시 오니까 내가 어때요? 이틀 사이에 내가 어제 오늘 나를 봤을 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굴도 달라지고 모두 달라지고 계속 달라졌는데 자기도 너무 많이 달라진 거 알아? 근데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라. 근데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 거룩하다는 저는 우리가 하나님만 거룩하지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예. 인간의 악함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해서 우리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룩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루시는데 이렇게까지 다루시는 걸 보면서 이번에 참 제가 나는 사랑받은 자구나. 이 환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런 체험을 못했을 거예요. 그 지난번에 왔던 그 책 사건의 그 자매가 나한테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한테 깨닫게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집사님 같이 그렇게까지 헌신을 하면서 저렇게 몸이 망가져까지 가면서도 일을 해서 그 진짜 옥합을 깼다는 그 마음을 내가 절절하게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옥합을 안 깼기 때문에 아프겠다 그러면 뭐 아플 거야 돈 버느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마음은 너무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아프고 너무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을 더하라는 그 마음이 자꾸 품어지는 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서로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정말 많은 걸 제가 얻었어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해내라고 했던 그 초대교회 우리의 본분의 이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그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구원에 이르러가는 이 8단계 반석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번에 참 많은 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더러운 옷이 우리한테는 죄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더러운 옷을 제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동안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온 천하를 호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지금 다스리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했냐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악한 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DNA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DNA가 없다면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오기 전에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나한테 오는 뭐냐면 예수 그 영접을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 며칠 동안에 이 사이에 내가 정말 많은 게 지금 깨달아지면서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도 불도 통과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한테 정말 저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사건이었었고 정말로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사건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한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스가랴 3장 그냥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니 내가 거기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거할 거다.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거할 것을 예표를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날에 뭐냐면 포도나무 아래서 초대하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초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성경은 나를 기록해 놓은 거다라고 했죠. 네. 모든 성경은 나를 기록해 놓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3장 17절에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17절에 세상에 심판하려 하시면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16절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얘기만 해요. 근데 그 사랑이 공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이 여인을 갖다가 심판할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사할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했고 결국은 십자가 달리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데 죄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스타트에 영접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접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착상이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화되는 과정을 이뤄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초대교에서 배웠고 우리가 지금 계신 게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어떤 목회자님분이 와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어떤 큰 교회에서 음란 간음죄 사건이 목회자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게 오래됐대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을 자기 부교육자들한테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니라고 내 편을 들어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 남게 하고 맞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 이거 잘못했지 않냐고 그런 사람들은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그러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자기 편이 알면서도 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생활이 걸려있고 사역이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 교단도 나오고 다 탈퇴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종전을 했어요. 그 유명하다는 목사들이요. 어떻게? 용서해줘라. 이러고. 그 유명하다는 목사 둘이서. 천안 매부간에.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 사람은 지금 말하자면 자기 아성을 쌓고 있고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부흥을 하다 보니까 그걸 못 놨다는 거예요. 돈이 연결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다가 이제는 자기가 개척했기 때문에 내 교회고 자기 이름을 내 있으니까 교단 바꾸고 다 바꿔서 지금 자기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는 도저히 못 있겠어서 그래서 사표를 내고 그리고 몸도 아프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학대를 당하다시피 부교육자고 청년 사역을 하니까 그렇게 진짜 거의 잠을 못 자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게요. 결과적으로 저한테도 그런 어떤 때 거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을 진짜 원망하고 내가 진짜 세상에 빠져가지고 잠깐 진짜 내가 진짜 재정적으로 진짜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노름질도 하고 그렇게 카지노도 갔다 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돌이키시면서 네가 세상 것 다 해봤더니 너한테 평강이 있더나 그랬을 때 나한테는 평안이 없었어요. 나가서 뭐를 하려고 해도 다 절제예요. 목사가 무슨 좋은 옷 입고 다녀, 목사가 무슨 벤츠 타고 다녀, 뭐 하냐 그러고 나한테는 정제감만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 뭐냐면 주인이 바뀌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주인을 주님께서 다시 돌려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만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른 사람은 너무나 많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병 고친 자들에게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고 왔을 때 어떻게 네 죄가 사함 받았다는 얘기 안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 그러고 네 죄가 사함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저기를 하지. 그리고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심판하여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받는 데는 게 어디냐면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데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게 그 베드로후서의 8단계 믿음에서 믿음의 그 단계를 완전히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정말 우리한테 다가와야 돼요. 그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뭘 줘요?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한테 이런 악함을 빼기 위해서인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 거기까지 진짜 노숙자라고 해놓은 애들까지 보내가지고 책까지 훔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사람을 나한테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저는 하나님한테 따진 사람이에요. 그 따지면서 왜 나한테는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졌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저한테 이 8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을 싸우게 하셨어요. 나하고의 싸움을 싸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 자신과의 싸움을 잘 싸우셔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남을 정죄한 거 그러니까 그리고 그 죄지고도 자기가 그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많이 책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이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소리 지르고 했을까요? 아니면 부드럽게 했을까요? 저는 이 따뜻함이 너무 많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여 없나이다. 이 주여 없나이다 속에 이 여자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로드 나의 주인이시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교부들이 한데 책 중에서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대해서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를 고소를 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용서의 말씀하실 때 고개를 들고 여자를 쳐다보면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여자는 없습니다.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 저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는 자신을 고발한 자기 자신을 고발했다는 거야. 말하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교부들의 해석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데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여자의 죄를 입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거기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없습니다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여자의 죄를 아시면서도 그녀의 믿음과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했을 때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용서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여기 나와 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신데 그분은 또한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충만하신 분이지만 가장 두려워할 것은 나중에 언급되는 속성, 진실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내가 먹고 살기 좋고 그리고 뭐 진짜 목회도 내가 이렇게 거짓부렁치고 막 그래가지고 내 거를 해도 다 잘 될 것 같지만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진실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칼을 드실 때는 분노의 심판의 칼이 그들을 삼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그렇지만 정죄받을 자는 반드시 정죄해야 돼. 결단코 정죄해야 돼. 자손 3, 4대까지 내가 내리겠다고 했던 그 벌이 지금 우리한테도 그것이 DNA로 내려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온유하고 참을성이 많으시며 자애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행실을 고칠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여기서 내가 빵 터진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행실 고치라고. 그럼 만법도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유예 기간을 주시고 이 말씀을 탁 던져주셨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걸 팍 뚫어버리는데 성경 진짜 모르고 싶더라니까요. 정말로요. 너무 찔려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 나한테 뭐라냐면 알았으니까 안 하면 되죠. 근데 교부야. 저 사람이 부여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빵 터진 거야. 여러분에게 행실을 고칠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자신의 행실을 고치기보다 심판의 때가 미루어지는 것을 좋아하기만 한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어제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안 하면 되지 않냐 이거야. 돌이켜서 행실을 고칠 시간을 주는데 오늘도 악한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내일 달라지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턱없이 믿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게 그 심판이 없으면 이래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구나라고 착각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그랬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진짜 한 번만 내가 갔다 오면은 난 하나님한테 엄청 맞을 줄 알았던 거야. 안 때려. 그러니까 또 가, 그 다음에. 그럴 때 잘못했어 막 그래 놓고서 며칠 있다가 또 막 가고 싶어 하고 또 가. 넌 다 할 거야. 그래서 또 안 때려. 거짓말 막 시켜가고 돈도 뺐었어. 막 아빠한테 돈 뺏고 막 그랬는데 또 안 때려.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랬다니까 착각을.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런 목회자들도 아마 자기가 그렇게 그 죄를 져놓고도 자기가 다 은폐하고 그래도 안 때리니까. 다윗도 안 때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나단이 와가지고서 탁 양 100마리 있는 놈이 한 마리 가진 놈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럼 죽여야 돼. 그러니까는 너야. 나 이러면서 너가 한 거 그대로 넌 100주년에 다 받을 거야. 그리고 너는 사단이 참속거리를 너한테 준 거야.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까도 스가랴 3장에 사단 앞에서 참소를 당해야 되는 이유가 오른편에서 사단이 참소했다는 얘기는 사단은 의롭다는 얘기인 거예요. 참소가 정당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옷이 겉옷이 찢겼어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또 일러 튀네. 아우 주여.
자, 23절, 24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군인들은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대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옷을 채 어떻게 해서 네 깃으로 나눴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제사장 옷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옷이 없으면 역할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스가랴 3장에도 옷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옷을 합법적으로 사단이 참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새 옷 입혀. 아름다운 옷 입혀. 정한관 씌워. 그래서 제 숯불에 걸렸어. 그래서 끄집어낸 거야. 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 달렸듯이 우리가 아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태워졌듯이. 예. 그랬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네 깃을 나누고 어떻게 해서 속옷은 소지 않고 어떻게 해서 통으로 짰기 때문에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 뽑자.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응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옷이 제비 뽑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듯이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5절 내가 읽을게요. 그냥.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제자 말씀하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그래서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나 아들이 아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의 이 얘기가 뭐냐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못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감당을 못하게끔 찢어놨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말씀처럼 다시 새 옷을 입히고 다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7 영을 주시고 7 눈을 주시면서 계시록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내 앞에서 복종할 것이고 만민이 내 앞에 다 함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초청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어떻게 하냐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옷이 내 쪽으로 찍힌 옷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스가랴 3장에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듯이 그래서 번제단에서 태워졌듯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옷을 돌려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온전한 회개고 온전한 행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이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뭐냐면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행실인 거예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하였다라는 제사장의 옷이 뭐냐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씻었다. 즉 번제단에서 숯불에 걸렸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구약에서 하고. 자, 그래서 교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한 일을 하였지만 내일 달라지시고 턱없이 자기가 언제나 자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되 심판할 때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고 희망을 품는데 참회 때 용서를 약속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오래 살도록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살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고 지가 오래 장수할 것 같지. 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만 행실을 고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씻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삶을 바로잡는 이에게는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하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우크스티누스라는 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용서는 약속하셨지만 오래오래 살 것을 약속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이 8장을 통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고 했던 그 지혜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끔 돌려드리는 것이 온전한 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본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오늘 응하기를 어떻게 응했냐면은 우리는 불과 물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은 더러운 환난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환난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옷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스가랴 사건이 그 구약이지만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예표로 오셔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으로 갈아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그 예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흰옷 입은 성도들이 보좌 앞에서 계시록 7장 13, 14절을 여러분 많이 읽었으니까 안 읽어도 되겠죠? 큰 하나에서 나오고 어린 양이 자기 옷을 씻어 희게했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 8절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자기 자신을 그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였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 처음에 착상되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8단계의 믿음 속에서 그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형제에 의해 형제 사랑까지 더하는 완전한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거룩하라. 그리고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뤄라.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너무 많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저한테 이번에 주어진 그 교훈은 지금까지 내가 초대교회 영성을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내 죄책감에 물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많은 걸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도 했고 회개도 썼고 그리고 회개책도 만들었지만 그 한 사람 진짜 그걸 내가 졌지하는 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너 훔쳤잖아. 잘못했잖아.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나를 괴롭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타락한 원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응? 계달의 장막처럼 막 거칠거칠한 그 계달의 장막이 아가서의 계달의 장막이 그 8장에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의 휘장이 됐잖아요. 그랬듯이 자꾸자꾸 우리가 진짜 그 아가서의 여정을 통해서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겨울도 지나고 봄이 왔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낭떠러지 보냈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같이 동행할 때 낭떠러지도 가고 정말 죽음에 이르는 훈련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다리 장막같이 거칠거칠한 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민감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솔로몬의 휘장같이 됐을 때는 아름다운 여인이 됐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성화 과정을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삶에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너무 말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해버려요. 내기도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럼 뭐 할 건데? 여기 왜 왔는데? 그 입으로 저주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하셔야 되고 아니에요. 다 그런 사람이 딱 뭐냐면 그게 아직도 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사단이 조종하는 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하는 무익한 말로 인하여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DNA인 거예요. 그게 보고 자란 가계력이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우리의 웃대서 엄마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그런 가계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계력에 대한 그러니까 문화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는 그게 DNA가 됐고 나의 성격이 돼버렸고 인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고치는 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마포의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렇게 얘기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나는 그래서 믿음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일 하는 거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너무너무 큰 내용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을. 자, 여기 보시면, 자,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11절까지 읽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4절에 여러분들이 1절부터 보면은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뭐냐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책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찔리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런데 여러분들 도둑질한 사람 낮게 여길 수 있고 그러면 뭐 자기가 노숙자라고 하는 사람 낮게 여길 수 있나요? 그리고 도둑질해놓고 또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기 때문에 네 일이라는 건 뭐냐면 회개하는 게 내 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2번 안 푸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게 네 일이고 그럼 네 일을 돌아봐. 네 죄 회개하고 남의 일을 돌아봐라. 그럼 남의 죄도 네가 대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라. 이 소리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이 품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데는 얘기는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하고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남이 죄가 있다면 그 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중보하고 그를 대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보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자의 영이 어떤 영이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닮았다. 똑같이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나중에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높여서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11절까지 내용 끝나고 난 다음에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에 이르라. 11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1장, 2장, 3장, 4장이 없고 그냥 쭉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뤄나가는 데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데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냐면 그럼 예수 믿었습니다.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말씀을 어떻게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초대기 영성을 하면서 시편을 기도하고 보혈로 선포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똥 하고 주잖아요. 머리가 완전히 10톤 트럭 맞은 것처럼 건건사한테 맞고 박목사한테 맞고 그리고 걔한테 맞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뻥 맞고 완전히 요 일주일 동안은 완전히 내가 눈물로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눈물로 세월을 살았는데 너무 좋은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그러면 정죄함 속에 계속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심판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받기를 여러분들 기뻐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저주에 속한 자가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행실을 돌이켰을 때 여러분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그 행실이 돌이키지 않고 똑같은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의 죄는 약속하셨지만 생명은 나하고 약속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우리는 오래 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아까 초대교부가 그 한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니까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죄를 팍 오면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먼저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는 데는 얘기를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진짜 이번 일주일 동안 진짜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이 진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를 이미 나는 옛날에 타코마 있을 때 받아서 그걸 아주 정당하게 써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믿음이 적은 자,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정말 죄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내 일을 돌아보고 남의 일을 돌아보며 각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담는 거. 예수님께서는 죄 짓고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할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은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졌냐면 우리는 죄를 사할 권세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죄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죄에 있는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제 그런 사랑 안에서 있는 진짜 따뜻한 공동체, 같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너무 묶이지 마시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죄 묶이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면 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혼인잔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혼인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늠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사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할 때 우리도 이런 여자, 세상과 가늠한 여자가 아니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는 이 영적인 그런 해석이 그게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잔치에 있는 그 영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도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마음밭이 깨끗하게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것인 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좀 영적 샤워라고 했는데 마음밭을 이렇게 닦으니까 계달의 장막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가 어떤 게 죄인지 아버지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이 계달의 장막 같은 내 마음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소로몬의 휘장과 같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유방이 작은 어린 신부 저들이 음망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방패가 되고 성벽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하며 아버지를 키울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